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또 어떻게 은혜를 누리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회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하이라이트,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이죠. 약속 자체였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 성취 자체였던 이제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그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 그 속성을, 성품을 계시하셨습니다. 친히 모든 걸 준비하시는 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 이레를 믿으시면 아멘. 이 여호와 이레로부터 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되리라. 이 여호와의 산이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모리아 산이었고, 지금의 바로 통곡의 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성전산이 있는 지역이죠. 모리아 산의 모리아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계시, 비전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산, 비전의 산이에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자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중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에서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처음 사용하신 단어, 첫 단어의 법칙, love, worship, obey.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단어, 사랑, 경배, 준행, 이 세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부활, 그리고 승리와 재림에 대한 키워드가 됩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내가 순종해서 이삭을 죽여 태워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그 불살라버린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니까요. 아멘. 즉 부활신앙에 대고 월십, 경배란 단어가 처음 쓰였으니 우리가 한 번 드리는 경배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면 죽은 것도 살린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즉 경배의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유는 나의 아들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었고 그 생명으로 너희들이 사는 길은 오직 경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경배를 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하다. 즉 우리 안에 그 생명으로 충만하고 이 생명은 모든 것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그 언 땅을,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 바로 그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이 생명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부흥을 주옵소서. 리바이벌. 아멘. 주님이 민족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너머를 보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이 경배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 승리와 재림 신앙에 대고 오베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실 꺼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다 보여주고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만 순종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 퍼즐을 맞춰 나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약속은. 하지만 그걸 주시는 분이 온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그의 마음은 늘 부분적인 것에 순종할 때 그의 마음은 온전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로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합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배워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자기가 있던 그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 그 문화 속에서 오직 말씀만 듣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에게는 실상이고 그를 거기서 이동시킬 만큼, 그가 순종할 만큼, 심지어 이삭을 드릴 만큼 그 말씀이 그에게는 증거고 실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루고 시작을 해요. 유대 랍비들은 그러면 무엇이 온전한가? 무엇이 새 것인가? 무엇이 영원한가? 그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해, 즉 이 땅의 창조 이전에 있었던 것만이 영원하고 온전하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신약성경의 요한복음에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헛되다라는 말은요, 결국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에 연연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장이라고 보통 말하죠.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자, 여기는 부분적인 것이 패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것이 오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암실 체험이라고 했는데 고난과 역경들, 때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간,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분적인 것을 패하고 온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기에, 또 하나님의 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바로 암실 체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우면산 터널 참 비싸요. 2,500원이나 받잖아요. 그렇죠? 그거 통과하면 비싼 동네로 들어가서 그런지, 네. 어쨌든 이게 차 막힐 때, 거기가 막히면 사실 굉장히 곤란한데, 돈 아깝고, 많은 경우 차가 막힐 때 2,500원 내고라도 그 터널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빨리 가는 길입니다. 네, 시간은 금이라는데. 요즘 터널들이 잘 뚫렸는데요, 긴 터널일수록 돌아가지 않고 아주 직코스로 그냥 한 3, 40분 그냥 단축해버리는 그 코스가 열린 거죠.
물론 통행료라는 대가는 지불하지만 예. 어떤 면에서 우리의 암실 체험은요, 이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유진상 교수님, 히브리대의 한동대 센터장 교수님 왔다 가셨죠.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신 얘기가 지난번에 한번 나눈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네. 광야에 그냥 그 비가 온 다음에 광야에 꽃이 피는데 그냥 어느 지역 정도가 아니라 차를 타고 가는데 차에서 내려서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그냥 곰팡이가 하얗게 피어난 것처럼 저게 뭐지? 멀리서 보고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가 최대한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으신 거를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네. 그리고 거기다 말씀까지 적으셔가지고 이게 부분만이 아니라 그냥 쭉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예. 와,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걸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예. 가셔가지고 직접 다 찍으신 거예요. 예. 예. 너무 이쁘죠. 네. 자,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광야를 덮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냥 어느 부분 이렇게 군데군데 꽃이 피는 거는 이제 우기가 늦은 비, 겨울비 내린 다음에 있는 일이지만 자기가 이게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광야를 지날 때 그냥 곰팡이가 하얗게 핀 것처럼 그냥 달리고 달리는데도 저런 꽃이 그냥 쫙 펼쳐진 것은 보기 드문 일이래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엄청나게 많은 그 비가, 늦은 비가, 겨울비가 왔을 때 저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데 이게요, 얼른 사진 찍지 않으면, 그때 가서 보지 않으면 2주 안에, 1, 2주 안에 확 사라진대요. 예, 사라져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런 곳이 1, 2주 안에, 즉 이제 건기를 알리는 그 바람이 불어오면, 마치 우리 그냥 순식간에 그 단풍 구경 제대로 이제 뭐 그 주가 피크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한 2주 정도 피크가 있어요. 그때 놓치면 그냥 예, 비 한번 내리면서 후루룩 다 떨어지고, 그렇죠? 시들어 버리듯이. 예. 순식간에 그 넓은 광야가,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 광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예, 이스라엘이 60%인데요. 60% 이상 되는 것이 네게브입니다. 남쪽의 광야예요. 근데요, 그냥 순식간에 저렇게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배경을, 기후와 배경을 보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표준 세번역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이 서 있다는 표현이요,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야. 예. 히브리 말로 하야, 존재하다. 아멘. 말씀만 남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느냐?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느냐? 제대로 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느냐가 생명입니다. 그것만 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므라. 하나님이 들으시면 받은 줄로 믿으라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고 기도 응답 받은 것이냐, 말씀과 함께 받은 것이 적어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그 가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업이 바로 말씀과 함께 받은 기도 응답입니다. 아멘. 그들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한 그 유업은 계속 배가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사용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으시면, 즉 말씀의 임재, 말씀의 기운을 뜻합니다. 말씀의 임재 앞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려요. 우리가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치관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때는 가치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은 바울이 항상 이제 완전히 관점이 바뀌고 나니까 바울이 은혜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언제나 시들어버리고 사라질 것들이라는 걸 알고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단어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 즉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에 은혜의 비결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은혜의 훈련작인 광야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장소.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대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그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시험들을요 오직 말씀으로 물리쳐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특별히 순종을 강조하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다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함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암송해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세계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야만 해요. 다른 이들도 말씀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바로 이것이 누구에게 응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의 초림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게 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이렇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2020년 새해 뉴 시즌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고 여는 데 있어. 그 은혜의 관점을 가지려면 이 고백이 이 연말에 우리의 중심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관점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관점은 많은 부분 역설의 신비를 품고 있어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역설입니다. 이건 세상과 반대되는 가치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그것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9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이제 반응하죠. 도리어. 자, 어떤 사건과 어떤 일 앞에 도리어. 아멘. 시편 42편 오히려 낭망이 될 때, 두려울 때 오히려 내가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연말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계속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뉴 시즌의 문 안으로 들어갑시다. 나 혼자 아니고 우리가 함께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예.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분명합니다. 은혜의 목적과 일치돼 버린 거예요. 그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메시아의 다시 오심, 재림을 예비하는 그 길을 여는 초대교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는데요. 그 말씀을 확증하는 기사와 표적이 따라오고요. 그 하나님의 입에 말씀의 기운이 지나간 곳마다 그 바람이 불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시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서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세우고 말씀을 강론하니 에베소, 그 주술의 역사가 가득했던 에베소 도시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의 예언대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1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에베소 교회 개척사에 나오는 19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요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랍니다. 때가 되면 자랍니다. 땅을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천하만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길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부르심의 그릇이 큰가 보죠. 아니면 내가 부르심 앞에 합당하지 못한 가치관과 그러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내 삶 가운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됐기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돌아보는 그러한 이 연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예. 씨앗은요 어떤 면에서 부분적입니다. 아직 나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열매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온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지금 보았는데 부분에서 온전함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부분적인 것이 패하고 그 패하는 죽음을 통과해야지 온전한 것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이클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지금 고린도서 13장으로 갔습니다. 예, 이따가 요한복음 11장 12장으로 갈 거예요.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이클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은요 14장으로 이어지는데 이 14장의 그 예언에 대한 스토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13장, 12장, 13장, 사랑장, 14장 그리고 15장을요 부활장이라면 15장까지 이 전체를 사실은 교회론과 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기초한 교회론과 재림신앙으로 풀어야 제대로 해석이 되고 은사 사용에 오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이 전체적인 것만 제가 핵심 말씀드리고 13장에서 14장에 이어서 이제 15장으로 가면 우리가 아는 부활장이 나오죠. 바로 15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활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크고 온전한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죠. 그러면서 이 15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58절에 굉장히 길기도 하죠. 이 마지막 58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선택들이 다 씨앗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 알면 하나님 경외합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2020년, 특별히 미래 10년을 향해서 지혜의 임재 가운데 지혜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가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 선택들 다 씨앗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말을 아끼세요. 네, 그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데 염려를 오랫동안 이거 처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보초서게 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네. 이게 돼야 그 밑에 13장에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두렵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혀요. 근데 염려 가운데 있으면요, 오래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의심이 세팅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두 마음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응답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기도의 사람으로서 1장에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면 11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12장에 가면요, 바로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예배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비난하죠. 예. 뿐만 아니라 어떤 제자도, 그의 언니였던 마르다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이 여인이 하죠. 마리아는 이미 누가복음에 보면 그 전에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 언니가 계속 뭐라고 하는 비난하는데도 끝까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듣죠. 아멘. 여러분, 이 연말과 내년 연초 이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분의 발 앞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그분에게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가운데 여러분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예언적인 행동, 예언적 경배로 옮깁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5절에 이것이 표현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예, 아멘. 우리 잠시 이 시기에 저를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영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의 관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분적인 것을 패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온전함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어서 모든 이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가룟 유다가 비난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변호하십니다. 내가 곧 죽을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념한 행동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기념한 행동. 마리아가 다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는 그 부분적인 것을 패하는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깨뜨립니다.
십자가야말로 역설의 신비거든요. 그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념하는 예언적인 행동, 예언적인 예배, 다른 사람들이 역설의 신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인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구속사를 바라보면 나타난 열매들을 볼 때 다 역설의 신비 속에서 잉태되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부분적인 것을 패하고 온전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깨뜨림을 통해서 부분적인 것이 패해지고 온전함 가운데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단순한 예배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전부를, 나의 삶은 굉장히 부분적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분적인 것밖에 보지 못해요. 근데 그 부분적인 것을 주님한테서 들었지만 그것에 대해 나의 전부를 쏟아붓는, 깨뜨리는 그 순종, 행함을, 선택을 통해서 부분적인 것이 아닌 온전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싹트고 소망이 싹트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이유는 이 원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은요, 주님이 나에게 내 인생 전체 중에 한 퍼즐을 주셨지만 내 전부를 다 받죠.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유한하지만 지금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그 퍼즐 하나를 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깨뜨림, 이걸 통해 부분적인 것이 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온전함을 우리가 누립니다. 이 원리를 아시고 은혜의 관점을 따라 믿음으로 적용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분적인 것,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 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상처를 받게 해요. 압니다. 실망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부분적인 것만 봤어요. 자기네 나라를 로마의 그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리고 그냥 선민사상 가운데 그냥 구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는 자기들 민족의 메시아, 이건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실망이 컸을 것이고 좌절했을 것이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죠. 하지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심겨져야만 되는 것이었고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었어요. 마치 씨앗이 어두운 땅 속에 심겨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빛은 어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땅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큰 박수 함성으로 영광 올려드리세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 생명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뚫고 나오세요. 우리는 어디 데려다 놔도 뚫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제나 어둠 속에 이러한 터널 속에, 암실 속에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새 일을 잉태케 하고 출산케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새 일을 통해 그곳이 빛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어둠 속에서 새 일이 잉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어미의 자궁 속에서 아이가 잉태되고 때가 되어 출산하듯이 하나님의 새 일은 늘 그래 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나를 보세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앞이 캄캄한, 그 당시 이 자녀가 없다라는 건요, 네, 정말 앞이 캄캄한 일입니다. 암실 체험을 하게 되죠. 그 암실 체험 속에서 계속 더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가봇이라는 시대에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어둠의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를 그가 이제 잉태하고 그 시대에 출산해 내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자라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되죠.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이가봇 시대. 그리고 비전,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시대에 사무엘의 말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열게 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일을 하게 되죠. 사실 구속사의 흐름을 보면 어둠을 통과하는 과정은 모든 이들에게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생명의, 그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실체가 이 땅에 현저하게 드러났던 거예요. 시련은 고통이 있습니다. 두렵게 합니다.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많은 고난을 통과했는데 시편 119편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가치를 찬양을 합니다.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도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있기 전에는 말씀이 그저 책에 적힌 글에 불과했는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보니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체험과 함께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119편 55절 56절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예, 내가 밤에, 예,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 암실 체험하는 그 시간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내 소유가 뭐냐?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법입니다. 말씀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치, 영원히 남을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영원히 서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가치가 돼야 돼요. 세상 가치에 뺏기지 마십시오.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만 그곳에 서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뉴 시즌 여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복이고 말씀이 우리의 소유라는 것, 이거를 유업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레마 다시 한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이 말씀대로 될 것을 주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베델 교회 위에 임하였음이라. 각 가정 가운데 임하였음이라.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 가운데 임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그것을 요즘 뭐 기계가 좋아서 암실이 필요 없는데요. 옛날에 사진관 가면 다 암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암실 체험이라고 지어본 거예요. 그 암실에 들어가야 합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이 필름이요, 부분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것이 형상이 나오고 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 좀 있는데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뻥튀기, 우리 뭐 다 된 것만 먹지, 옛날에 길 가다 보면 뻥튀기 장사가 있었어. 예. 뭐 어른들 말하고 저희 때도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뻥튀기. 예. 보여주려고 사진 모아놨다가 깜빡 PPT 넣지 않았네. 추억의 장면을 보여주려고 좀 찾았었는데. 그럼 다 아시죠? 그러면 이제 이거 조그마한 뭐 대포가 생긴 거 이제 땡기잖아요. 예. 그럼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막 연기가 하얗게 올라오고, 그리고 그냥 그 주머니 속에 그냥 그 쌀이 그냥 그 티밥, 예, 티밥이라고 하죠. 가득하죠. 예. 그 요만큼밖에 안 되는 쌀이 그냥 부풀려지잖아요. 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뻥이요. 그러면 다들 옆에 있는 애들이 구경 났어. 예. 뻥이요. 그러면 벌써 옆에 사람 귀 다 막고 있어요. 예. 그래서 뻥.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린 줄 아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충격이 좀 필요해요. 저에게 자주 오시는 이슬람 사역하시는 유혜서 선교사님, 네. 자녀들이 지금 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됐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좀 속을 썩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 통과한 걸 간증하시면서, 근데 인생 가운데 그 시간을 통해서 충격을 먹으니까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내도 그냥 일찌감치 뭐 이렇게 좀 아주 그냥 굉장히 어려운 선교지라든지 그런 지역에 보내서 훈련을 시킨답니다. 일찍부터.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사람은 충격이 오지 않으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충격이 와야 철도 들고 생각이 바뀝니다.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 있어요. 네. 열이 가해지고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어요. 자, 에디슨 다이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을 참 여러분 주의 깊게 듣고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을 관통할 때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 아멘. 예. 이렇게 아멘이 작으세요. 예. 아멘. 피할 길이 없다니까요.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세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자, 마리아. 자, 제이 스튜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파테이션이 있기 위해서는 당신 속에 있는 무언가가 죽어야 한다. 세례 요한은 임파테이션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요즘 영성사역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너무 쉽게 받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난과 역경과 이런 암실 체험을 통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세대를 이어서 이 영성이 더 배가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들에 비해서 십자가의 영성의 기초가 약한 가운데 세워지는 그 다음 세대의 그러한 성령 사역, 은사 사역, 말씀 사역, 예배 사역, 초자연적인 사역들이 과연 얼마나 성숙한 사역으로 이어져 나갈 것인지 깊게 고려하고 균형을 잘 잡아 나가야 되는 시간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적인 임파테이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요, 순종과 인내의 시간, 오늘 다루고 있는 암실 체험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윗세대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공동체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유업을 받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고 공동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데, 그리고 이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과연 우리 다음 세대가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느냐를 살펴보고 고민할 수 있고 균형을 잡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성화의 그러한 과정, 빚어진 성품, 이거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됐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삭은 내내 편하게만 산 줄 알아요. 진짜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요, 여호와 이레로부터 받는 데 있어서요, 이삭의 삶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보고 시작했던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제가 JC 청년부, 대학 청년부에서는 이 설교를 했었는데요,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공급하시고 친히 모든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 그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순종만으로는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대학 청년부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삭의 순종이 함께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에하드가 없이는 이 여호와 이레로부터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랍비들은 연대기적으로 해석을 해서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 이어서 23장이 바로 이어서 시작됐다고 연대기적으로 해석을 해서 바로 23장 처음에 사라가 127세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라가 이삭을 90세에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의 나이를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나이를 37으로 봅니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꼭 맞는다고 또 어떤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볼 때 적어도 사춘기 이상의 나이는 됐을 것이다. 이 말은 그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그 뜻을 거부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반항할 수 있는 나이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건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떻게 이 땅에 출산됐는지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내가 출산됐고 나를 통해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신다며요. 아버지, 이거는 사단의 역사 같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노망 드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뿌리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순순히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이요, 성경의 이삭은요, 이삭의 첫 번째 질문이 제물로 쓸 양은 어디 있어요? 아빠? 이거 한마디였어요. 이게 첫 번째 이삭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삭이 그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처음 기록된 이삭의 말이, 첫 번째 말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이 말에 대해서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신 그 답변, 이것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됐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네. 이삭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칼에 죽임당해서 불살라질 그 위협을 통과했어요. 드려진 자였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암실 체험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하고 결국 야복 강가에서 다 앞으로 건너편으로 보내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야곱이요, 이제 정체성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뭐예요? 움켜쥐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어 자리에 서서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 야복이란 뜻이 히브리 말로 퍼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바카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바카크는요,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비우다. 비워야 합니다.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이것은 요셉에게 이어집니다. 요셉은요, 우리가 그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죠.
아주 그냥 철저하게 암실 체험을 진짜 암실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구덩이, 노예 생활, 그리고 그냥 지하 깊은 정치범 수용소 그 지하 깊은 깜방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임 받는데 그 이름대로 쓰임 받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가 더하시다. 그래서 나누는 자가 됩니다. 생명을,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부분 이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이와 같은 넘겨들음의 원리는 시작. 이와 같은 넘겨드림의 원리는 주님을 위한 창조적인 공간을 만든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 방법, 꿈, 인생, 자아, 생각, 미래, 실패, 단점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부분을 소유하는 기회를 주신다. 이 기회를 얻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법을 배우기 원한다면 우린 성장 사이클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 앞에 늘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세요. 디도서에 말한 대로 은혜는 우리를 훈련합니다. 교육하다, 양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이 훈련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의 3세대가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가치예요. 믿음의 명가를 만드셔야 돼요. 왜 3세대일까요? 여러분, 저주는 3대 4대까지.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 안에서 1000대입니다. 우리가 1000대까지 다 살 수 없죠.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씨앗입니다. 특별히 이 3세대가 씨앗이 돼야 돼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것이 3세대입니다. 그렇죠? 손주 세대. 예. 뭐 그 다음을 보신 분은 진짜 일찍 결혼해서 진짜 오래 사신 분인데, 즉 3세대의 이 믿음의 명가를 만드는 비전이 있을 때 이것은 1000대를 향해서 내가 내 삶을 심는 거예요. 아멘. 권혁순 박사님 저희 교회 자주 오시지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토요일만 되면 손주들까지 3세대가 다 모인대잖아요. 바글바글.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린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됩니까?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이러한 가게는 그 나라의 또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When we found out we were pregnant, we were quite excited because it was going to be the first grandkid on either side of the family. So we had a special lunch and called both of our parents to our house, and we actually gave them each a sippy cup so that they could come to their own conclusions about what the lunch was about. We did want to have our children here on the mission field because one of the big advantages is that they get dual citizenship, which makes it wonderful for when they become missionaries. They can go wherever they need to go, and it makes it much easier. So I was excited about teaching my kids all about being a missionary and how fun it is and how there's not a better place in the world to be and how exciting we live on the Amazon. Very few people actually get to ever visit the Amazon. No, as far as having the child here on the mission field, I had not really thought too much more about it. I mean, I know that we were getting everything ready here, the baby room, all the different things that you get ready when you have a kid. Well, I started to go into labor in the middle of the night, which I think everyone always goes in the middle of the night. So I called my mom, and she was going to actually be in the delivery room with me because my husband, if he thinks he sees blood, he'll pass out. So he wasn't even an option to be my birthing partner. Well, we went to the hospital. I spent the night in labor, and the doctor came in and said,
oh, Ruth, you're not dilating, so if you don't dilate by 6 a.m., we're just going to plan a C-section. Well, come 6 a.m., my mom calls Nate, calls my dad, calls my in-laws, and says, oh, Ruth's going to go into surgery. They're going to deliver this baby, so in a couple hours, we'll have our first granddaughter. Right before I went into surgery, we heard the heartbeat of the baby. They just wanted to check and make sure everything was fine, and everything was fine. Her heart rate was normal. So they wheeled me in. My mom was like, oh, okay, they're cutting the last layer. Here comes the baby. And when the baby finally came out, we just didn't hear her cry. And I knew that there was something wrong. And my mom just kept praying and saying, the baby's not breathing. So I wanted to die at that moment because it was something I'd waited for so long. I remember I was sitting out in the waiting room with my mother, and a nurse came out. And she was crying. She's like, you really have to pray because the baby's not breathing. And it just kind of, I didn't even know what to think. It was just kind of like a daze, that whole thing. And to find out that actually she never did breathe. All my dreams at that moment were just shattered because, I gave my life to Jesus. I was working, I was serving God, and it just didn't make sense. It didn't make any sense. That whole thing, that whole time was just kind of a whirlwind because something that comes out of left field, everything was fine. We just still don't know why she never breathed, but we had a funeral that very day because that's the way they do it in Brazil, and we had named her Anna Rebecca after our mothers. It was just a day that was supposed to be your biggest day of joy was really the hardest day that you've ever experienced. And it was very, very tough. And then I was so sick. I mean, I almost died in the hospital. I was in the hospital for 9 days, and it was just, every night I cried myself to sleep. I just could not understand why that would happen. When came time for our cell group, which we have, I had already lined it up for one of my disciples to take over the cell group. And God spoke with me, go to the cell group, share your story. So I had lost the baby on Thursday. So Saturday he came to the cell group and he just shared his heart. I remember talking about the love of the Father, which the love of the Father says live. And there was visitors there that night. And through our pain, really, God used it to win them for the Lord. And really, some of the first people we won for the Lord in Brazil was right after we lost our daughter. During the next couple months, and it was very, very tough. Every time I saw a baby, it just made me cry. I didn't want to hold babies. I didn't want to look at babies. But I just, had to cling to God and just know that He was my strength and He was going to get me through each day. And, I had to rejoice in the Lord always. The sense we really had is that we were walking through a pretty place, but nothing spectacular. And we came to the edge of a really big desert. And it was a desert we had to cross. And it was like we knew there was this beautiful mountain range, this beautiful place on the other side, but we could not see it. It was all we could see and feel was that heat of the desert, that dry time, that hard time. Obviously, I wasn't going to find strength in myself because I just had no more strength left. And during those days, we just really dove into the Word of God and looked at God's promises. And the Word came alive in our lives like it never has before. And something tremendous happened in us. We went to a level of faith that we had never experienced before, and a level of joy that we had never experienced before. And now we really feel like after all that's happened in our lives that we've reached that beautiful mountain range and we're starting to climb it now. And we don't even know how high that mountain range is and how beautiful it will be once we get to the top. But we know it's even greater than anything that we've passed through so far. So the day that Anna Rebecca died, in my mom's yard, she had a flower that bloomed for the first time and it came up with 2 blossoms. So in a way, the ongoing joke was, oh, Ruth, this flower gave 2 blossoms, your next kids are going to be twins. So, we just kind of all laughed about it. Well, wouldn't you know?
what we passed through has really strengthened us for the work that God has called us to, and He has created in us a heart that is so sensitive to people who are suffering. What I found really amazing during that time is the amount of people,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alike, that said they saw Jesus in our lives. They came to comfort us, and we heard testimonies of people that went away and they were comforted, and they saw that there is a hope for those who have Christ. It really is a testimony to God's grace in our lives at that time, to His glory, what He was doing, how He was using our lives, our story in a time of most suffering to impact the lives of others. And from then on, Nate's been able to really share our story around the country, and I've been able to share with people that have lost kids. So even through our hardship, God is being glorified and people are coming to know Christ. And we may have lost a daughter, but we're going to gain tons of spiritual kids through all this. And someday in eternity, we'll see our daughter, plus we'll see all these people that have come to know the Lord through our story. 영상 안에 오늘 메시지의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과해 여기까지 오셨지만 결국은 그 쌍둥이의 이름대로 Joy and Grace,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에디슨 다이치의 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을 관통할 때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